Yeah, the word that Christ Jesus spoke is what will judge him at the last day.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 말씀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성서 해석법, 성서 해석의 기본적인 접근법이라 그랬습니다. Fundamental Approaching of Bible Hermeneutics. 성서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성경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exegesis라고 하는 게 있고 eisegesi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exegesis, eisegesis. 발음이 조금 unusual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해석하는 성서 해석학에서의 가장 기본적인이에요. 혹시 아니 그거를 왜 우리한테 얘기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목사님들만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물론 이걸 아셔야 돼. 그렇지만은 직분이 없는 또 다른 직분을 가지신 성도님들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성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성서에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읽거나 아니면 무조건 베끼시는 분도 있어요. 예, 정성은,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시다고. 그렇지만은 성서를 적절하게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해석 없이 그냥 받아들이게 될 것 같으면 헷갈립니다. 첫 번째로 헷갈립니다. 왜? 가만히 있어봐. 여기서는 이랬는데 저기서는 저랬어.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창으로 못 뚫을 수 있는 방패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으로는 모든 방패를 다 뚫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방패로 막을 수 없는 창이 없다. 이 방패로는 모든 창을 다 막는다. 그러고서 창과 방패를 들고 선전할 것 같으면 모순이지요. 그래서 모순이 나온 거예요. 영어로 contradiction.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아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아멘 부대나 박수 부대, 믿습니다 부대가 아니고 좀 논리적인 사고를 갖고 이렇게 설교나 성경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하다가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왜? 아니,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목사님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몰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서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exegesis, 두 번째로 eisegesis. 오케이, 그럼 그게 뭐냐? 자, exegesis라고 하는 거는 uncritical explanation or interpretation of a text or portion of a text of the Bible. 성경을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경 본문에 대한 비판적인 설명이나 해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eisegesis는 an interpretation
is partly of the scripture that expresses the interpreter's own idea, bias, or the like, rather than the meaning of the text. 본문이 주는 어떤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해석자 자신의 생각이나 취향,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다. 아, 내가 깨달음이 있었다.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 내용이 그 전체나 부분적으로 그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뜻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접근을 해야지, 본인이 그걸 사용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아이서지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엑서지시스는 성경 전체 흐름을 생각하는 거고, 아이서지시스는 성서의 어떤 내용을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내용을 강조하는 식의 해석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exegesis란 to lead out of,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끌어내고 또 다른 데 있는 그와 동일한 주제의 내용을 끌어내는 거예요. 객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Bible says 이렇게 내가 그 바이블 내용을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바이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거다. 그럼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을 끄집어내서 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주의 해석, 전체 내용을 해석하는 거예요. 공관적인 해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exegesis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 구약과 신약의 그 주제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다 끄집어내서 구약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구약은 예언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성취가 됐다, 안 됐다까지 전체 의미를 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지 오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의 사건이 있다 그러면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됐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들이파서 그것이 주는 교훈만 생각하지, 그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 신약의 관점에서는 그게 어떻게 됐느냐까지 설명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뭐 교훈은 받고 신나고 격려를 얻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그 구약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사무엘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콜링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컨택해서 어떤 테스파이를 주고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 뭐 기드온이라고 그랬지, 뭐 사울 왕, 다윗, 솔로몬, 뭐 많지요 구약에. 예. 사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오늘날의 부르심,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컨택하시느냐? 그럼 나는 부름을 받았느냐? 진짜로, 응?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어야 돼. 들으려고 그러고. 과연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어떤 그 본문을 읽고 그것이 뜻하고자 하는, 그것이 주는 교훈을 내가 요리를 막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좀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 주고 하면은 아 은혜스럽다 그래. 그런데 그럼 내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거를 내가 repeating, 내가 반복하는
반복하기를 원하고 반복해야만 질성이 풀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식으로 인정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게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교회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글쎄요, 한 대여섯 시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배우는 교인들이, 가르침을 받는 교인들이 믿음이 달라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다른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분들이 어떤 성서 접근법을 사용해서 성서를 해석해서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 결과는 180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성서 해석학을 온전히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요새는 성경이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어요. 옛날에 가톨릭에서는 성경 못 읽게 했어요. 왜? 의견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교리 공부만 하면 돼. 성경은 못 읽게 했다고. 요새도요, 읽을 수는 있어. 그렇지만 해석은 못 해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성경 해석하는 그 방법이 이렇게 엑서지지스가 아니라 아이서지지스로 가거든. 그래가지고 각양각색이야. 목사님마다 틀려. 그러면 그럴듯하게 설명을 잘하면 대중의 관심을 끌고 대형교회가 되면 목회 성공하신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최고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계속 보시자고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각 책을 다른 시대에 다른 인물이 몇 세기씩 차이가 나고 다른 나라, 다른 언어를 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본인이 그러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자들이 어떤 성경 구조를 다른 저자가 쓴 성경 구조를 설명해주고 다른 어떤 성경 구절이 또 다른 그 저자는 서로 만나질 않았어요. 왜? 여호와께서 그렇게 쓰게 했고 감동해서 또 성령께서 그거를 모이도록 했다. 사람들이 모았어요, 성경을. 그렇지만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게 모여지도록 했으니까 그 안에 예언과 성취라든지 또 어려운 주제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니까 해석을 개인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성경의 짝을 맞추는 일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성경 공부가 아주 효과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엑서지시스입니다. 그럼 아이서지시스란 뭐냐 이거야. To lead into. 내가 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분석하고 분리하고 판단하고 내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고 그거를 요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들이다. 자기 해석입니다. 자기 해석. 주관적인 해석. 그거를 성경에서는 사사로운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실은 성경이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private interpretation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말고 다른 성경 내용과 종합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과 맞추어 나가라는 거지. 개인적인 해석은 금하고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가만히 있어 보세요. 아까 분명히 이사야서 34장에서 여호와의 입이 성경을 냈고 여호와의 신이 모았으니까 자세히 살펴봐라. 성경 내용은 다 짝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내용이 좀 어렵다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주는, 보충 설명해주는 다른 내용을 찾아서 대입을 시켜야지, 그거를 내 생각에 이렇고 그때는 뭐 역사적인 배경과 뭐 언어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거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그럴듯하게 알고 있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것을 요리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사로운 오류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private interpretation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exegesis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을 하게 하는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쭉 소개해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가 있으면 그 성경 구절들을 이것저것 다 제시를 해서 듣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eisegesis라는 거는 다만 그 구절이나 그 내용이 그 문장이 주는 교훈적 의미만을 지적하고 잘 요리를 해서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그럴듯한 어그리먼을 받아내는, 소위 말해서 은혜가 넘치는 내용들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방법인데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eisegesis는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하면서 내가 아주 그거를 멋있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주인공이 돼,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아멘 자꾸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없어요. 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한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 내용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그냥 익사이딩 하거나 아니면은 좋은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했으니까 아멘 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요. 그걸 잘하면 좋은 설교라고 그래. No. exegesis는 성경 구절들을 쭉 소개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됐고, 물론 간단히 설명해요. 또 자세하게 설명해야 해. 그렇지만은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이렇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그건 그렇고 그게 그렇네 하고 듣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게 바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eisegesis는 자칫 잘못하면 궤변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왜? 가르치는 사람의 어떠한 사상을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설파하는 거지. 성경 구절들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기보다는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내 사상을 펼치는 그러한 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니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번 해보시라고. 옳게 분별한다고 하는 얘기는 옳게 취급하라는 얘기예요. 취급을 바로 해. 취급을 바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내 개인적인 의견이 너무 들어가면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고 대중들의 감정을 북돋고 소위 말하는 은혜를 끼칠 수는 있어. 그렇지만 원래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교훈의 근접을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correctly handle 하라. 취급을 바로 하라. 뭐 accurately handle 하라. 아주 자세하게 핸들 하라. 어떻게 자세하게 핸들할 수 있어요?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관한 여러 성경 구절을 펼쳐서 전체에 하나의 그림을 맞춰주고 내용 전체가 의미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각자 판단하게 해줘야지. 그게 바른 성서 해석법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 것 같으면 엑서지시스는 우리가 그 말씀에 동의하도록 적용하는 것이고, 아주 비슷한데 틀려요. 똑같이 성경 가지고 해. 그렇지만은 엑서지시스라고 하는 해석 방법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아이스지시스는 성경이 우리 생각에 맞도록 힘쓰는 거예요. 아주 여기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 같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exegesis, 여러 성경 구절을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를 알아내고 그 뜻에 그 말씀에 따라가게 하는 거고, 아이서지시스는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람의 생각에 맞도록 미사료구를 살려서 감동을 주고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엑세지시스는 Let the Bible speak to you.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성경이 당신에게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방법,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Let the Bible speak to you. 이게 엑세지시스입니다. 곧 성서가 당신에게 말하게 하라. 그럼 아이서지시스는 Let me teach you the Bible. 곧 내가 성서를 당신에게 가르치게 하라. 내가 가르치겠다는 거죠. 이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으로 설교하거나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건 맞는데,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방법이에요. 정반대되는 방법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exegesis, eisegesis.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전체 큰 그림을 맞춰주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것.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 스스로 판단해서 따르게 하는 것이 엑서지시스고, 아이서지시스는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이 들어가면 내가 잘못 이해를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해석하는 성서 해석에 접근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exegesis와 eisegesis. 우리는 exegesis를 선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가? 뭐 오늘날에 뭐 기도하다가 음성이 들리고 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래서 몇 장 몇 절을 그게 몇 장 몇 절이야. 그래서 그걸 봤더니 뭐 기도를 했더니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글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고, 특별한 계시를 안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크리스찬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느냐? 오늘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뭐 잠자다가 뭐 음성을 듣고 해야 되는데, 소명을 받아야 되는데, 콜링이라고 그러죠. 나는 안 불러. 그러니까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뭐 나도 다 해볼 거 해보고자 했는데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너무 길게 하는 게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 해석에 대한 접근법, exegesis와 eisegesi스에 관해서는 이쯤 하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에게 말씀하시느냐, 과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해야 돼. 이거는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